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는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 전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둥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MBTI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격 검사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과 함께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격 검사는 이제 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계획적이냐 즉흥적이냐 하는 것까지 검사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계획적이어서 늘 미리미리 이제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러기보다는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즉흥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비계획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 성격 검사 유형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우리의 이 성격 이해가 옳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뭐 예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100% 즉흥적이거나 또 100% 계획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따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있지요. 사실 그런 성격의 아이들도 뭐 고3이 되면 다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여행을 갈 때 아무리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짐을 싸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뭐 계획적으로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생각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즉흥적으로 처리하거나 뭐 즉흥적으로 말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사역을 해나가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또 갑자기 일을 진행하시는 모습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서 이제 그 집에 머무시는 시간도 갖고, 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소리쳐 외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눈을 열어주시는 이제 기적도 행하십니다. 또 야이로의 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가는 동안에도 길거리에서 만난 여인과 즉흥적으로 대화하면서 그에게 이제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즉흥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들 준비하는 인생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것도 물론 이 기도에 이제 처방적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또 예방적 은혜를 구하기도 하잖아요. 처방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겪어 나가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이제 신속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예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 혹은 이제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앞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6월절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소개되는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올 때에 준비했던 것은 제사나 혹은 명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정말 잘 준비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고민에 빠뜨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달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만 매몰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 속에는 지금 자신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이 마음의 준비는 악한 것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오늘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이 유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는 참 계산이 많고 이제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쩌면 자신의 미래와 또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가 소개되는 또 다른 본문에서 보면 그는 열심당원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라를 위하여 뭔가 큰 이제 혁명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기대와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로부터 이제 이 유다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지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게 되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하가 유혹을 받았던 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이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은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잘 전해 주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전달의 과정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이 하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제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대단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본인의 착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육신의 생각,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여겨지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 틈을 노리던 뱀이 결국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한 번 더 흔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말로 미혹을 합니다. 이때 이 유혹을 이기고 거절을 했으면 참 좋으련만 그 뱀이 유혹하는 것에 완전하게 흔들려버린 하와는 자신도 그 열매를 따먹고 또 남편 된 아담에게도 열매를 줌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죄악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사탄은 언제나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에 지금 이 흔들리는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준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준비는 악을 준비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참 정말 불쌍하게 이를 데가 없는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준비를 하는 건 이 사람들만의 일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준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며 질서 있게 행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름답게 준비되는 것이고 정말 기쁜 주님과의 만남으로 준비되는 나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탄이 들어가고 스스로 흔들리는 이런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악을 도모하는 것은 결국은 유다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멸망을 준비하는 일이 되고 실제로 이제 그들 앞에 멸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준비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이 명절이 다가오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일 터인데 거기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 이제 제자들이 들어가서 그 집을 얻고 거기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거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도 가서 이제 공간을 만들고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하루 저녁 만찬 먹자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만찬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은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이제 또 하나의 예식이고 예전이 되는 것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성찬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우리 위에 내어주시고 또 그 피를 우리 위에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귀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준비나 아니면 제자들의 준비가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일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집 주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오는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제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집을 좀 빌려달라, 공간을 좀 내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황당한 요청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집 주인도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우리 집을 내달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겠지요. 그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한 가지 이 제자들에게 준비시킨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답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실 것이니 공간을 좀 내달라라고 하는 이 답변까지 준비시켜서 예수님이 보냈고 이제 그 답변 때문에 그 집 주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내어주는 그 일이 뭐 준비 있게 진행이 되었던 아니면 즉흥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 공간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공간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공간은 이제 그렇게만 끝나는 공간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공간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공간 안에 하늘의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공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지 주님께 내어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하고 성스러운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다 보면 이 공간을 꼭 순례하며 지나갑니다. 이 공간이 이제 우리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소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옛 기억을 가지고 다락방 안에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12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뭐 120명의 제자가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가서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에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그냥 2층 집으로 지어진 그 집에 튼튼하게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12명이 저녁 식사를 먹게 되든 아니면 뭐 100명 정도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든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공간이 내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공간이 만찬을 했던 성지가 되고 처음 성령이 임했던 성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준비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간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그 모든 사역들, 공간들, 시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가 쓰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성스러운 성화의 자리가 되고 또 성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열어갑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주가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더 성화되어지고 우리의 사역들은 더 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기쁨과 은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소망 꿈잔치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전도의 사역들이 계속될 터인데 만날 만한 아이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것들이 잘 전달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천국의 잔치가 이 지역 내 여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아름답고 풍성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참으로 천국 잔치가 만들어지는 가운데에 드나드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온 교우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각 개인이 쓰임을 받으며 또 우리의 교회의 공간은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분명히
분명하게 알고 믿고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또다시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정리되고 결정되는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총과 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